제목이 그것에 눈 멀고 이것에 눈 뜨다. 본문 읽어.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그 18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눈을 밝히사.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게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난 너희들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또 그 앞에 마음 눈인데 그러면서 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거를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것은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 글자 그대로 심 안이잖아요. 그 우리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육신적인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영안으로 본다. 그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근데 육안으로 본다는 건 꼭 이 다세포가 있는 이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의 눈,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심사가 꼬이면은 막 어글리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진리가 어글리한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그래서 이게 육안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눈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예요. 편견, 그죠? 편견, 이런 게 육신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좋아, 이 사람 나빠, 이렇게 우리가 또 가르는 거, 이런 것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한 거를 버리고 영원한 거를 짓는 사람인데, 변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날은 좋은 사람인데 또 지내보니까 되게 못됐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 본 거야. 이 사람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그래. 뭐가 바뀌죠? 우리의 감정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편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진리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평생 원수가 되고, 그거 가지고 막 분통을 참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전부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정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켜본 부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살아보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다 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내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일단 첫째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임재를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멀리하던 배격하던 사람들의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죠. 아름답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사람에게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뭐겠어요? 내 눈이 변한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종말이 찾아와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눈이 바뀔 때 내가 육안으로, 내가 감정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편견으로
고집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던 눈이 멀고 눈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걸 보는데 전부 이게 새 것인 거야.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정죄하던 저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무시하던 저 사람이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이래라고 얘기했던 나의 입술을 꾸짖으면서 내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여태까지 육아는 어떤 생각했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막 되지도 않을 거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합당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공식이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사람을 불렀던 그 모습이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불렀는지 아냐? 그래서 얘기를 로마서 9장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네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마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애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요. 여태까지 여러분 마음을 개똥처럼 본 거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이 뭐 똥 같아서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눈을 밝혀주니까 아름다운 거래요. 제가 내가 조카가 있습니다. 나를 삼촌 부르는 조카. 예? 근데 물론 내가 우리 친혈육은 아닌데 내가 그런 조카들이 많아요. 나를 삼촌. 근데 이 자매가 하여튼 대학을 들어갔어요. 예?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하은이라는 조카인데 2년을 월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기숙사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나보고 삼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퓨처 타임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큐트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앞으로 이게 어린아이가 내가 돌잔치에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잖아. 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애가.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 다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게 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훌륭해요. 내일은 또 내일 가장 훌륭해질 겁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로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현재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여태 여러 가지 의식이나 버릇이나 훈련된 관념, 그 다음에 종교 활동 뭐 이런 것 안에서 굳어진 우리의 눈, 그 눈에 대하여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밝혀주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걸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 이것이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변하는 것이고 결국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알아서 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까지예요. 아는 것.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돌아가시 전에 조금 있다 너희를 나를 못 볼 거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있다 나를 못 보고 있지만은 또 조금 있다 나를 볼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면 처음엔 뭐죠? 떠나가니까 여태까지는 그를 봄으로 존재를 증명했는데 떠나가겠다는 거잖아. 너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를 보죠? 계심을 보는 눈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종업원이 너무 막 이렇게 그 바이브가 좋다그랬죠. 그 여기 식당 맛있어요. 음식보다도 그 종업원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막 힘이 나네요. 그래서 교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가 교회입니다. 그대가 교회입니다. 너무 뭐 혹시 주일날 일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대 라이프가 주일이에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살리는 기운이 있더만.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어느 특정한 식당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에 물들어 있어. 근데 변하더냐고. 좀 제가 20년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이거를 그만두고 싶어 했게요. 이 목회를. 변하더냐고. 변하더냐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싸운데도. 대단한 얘기를 듣고 대단한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소단한 것 가지고 싸우더라고. 요만한 것 가지고 원수되고. 편하더냐고. 그건 우리가 그냥 훈련받은 거 안에서 살아서 그래. 훈련받은 외적인 건 좀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투가 바뀌어. 왜 이렇게 남자들은 말이 느려지는 거예요? 신학교만 가면 말이 느려져요. 동선아 이러고 있어. 좀 빨리 좀 불러라. 그런 거 말고 눈이 떠야 된대도. 눈이 떠져야 돼요. 안 보이던 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아름답구나.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봐야 된대도. 그죠? 아름답게. 제가 아는 그분 이름 김종찬 씨라고 꽤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은
자연에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듣는, 막 시냇물이 오면 거기서 막 자기한테 들려주는 소리를 그걸 싫었어요. 막 시냇물이 막 졸졸 막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벌레가 지나가도 뭐 아름다운 그 소리를 듣는 그 소리 다 그거 싫었어요.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그 얘기 줬는데, 근데 마누라 소리만 못 들린대. 자기 소리 외에는 너무, 근데 그걸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까지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안에까지 포함해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울고 불며 내가 그렇게 매달리며 올인했던 이 형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이 결국은 변하는 것이고 없어질 것임을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진리를 보게 하소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 수 있게 하소서. 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놀라운 것을 말씀해요. 이건 눈 감아주는 눈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아주는 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눈 감아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시콜콜 별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시콜콜, 잠깐만요. 우리 별거 다 해, 다 보자.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요만하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점점 뭘까요? 아까 이제 그것에 눈 멀고 눈이 어두워진다. 그 별거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데 너무 온 힘을 들여서 디테일하게 거기에 에너지를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아시는 분이 일부러 조목조목 알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돌아가셨는데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먼데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여기 코리아타운에 할머니랑 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렇게 제가 그분을 사랑했어요. 구름 담배를 되게 많이 폈어요. 하루에 막 한 각씩 피우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거 한두 시간을. 저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이 아니라 또 담배 피러 권장하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전혀 상관 안 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그거 아닌 척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서 꼭 화장실에 가서 그걸 핀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냄새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담배를 끊고 나서 보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알게 됐어요. 분명히 거기 냄새가 없어졌겠어요? 샤워한다고? 근데 항상 할아버지 집에 가지고 담배 피우고 샤워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손자가 담배가 피우고 싶으신가 보다. 샤워실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손자가 용문을 볼 때까지 기다린 거. 샤워 다 끝나 또 샤워하고 나. 쟤는 쓸데없이 샤워를 하는구나. 그 샤워를 100번을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내가 이 창세기 27장을 볼 때마다 눈을 감아주시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게 성숙이에요.
꼬치 따지는 눈이 아니라 그런 눈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어둡고 오히려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근데 여러분 이거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정,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눈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알면 돼요. 예.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죠. 예. 오늘 이 부분은 좀 지엽적인 거고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눈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요.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근데 내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도요. 우리 이 보이는 세계 관념 안에서 핑글핑글 돌지 말자고 이제는. 좀 더 그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를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 사람 저렇게 사용하고 너무 그 지엽적인 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요. 못생겨서 아름답고 때로는 성질도 나빠서 아름답습니다.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래서 아름답고 때로는 저래서 아름다워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유별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다양성 하다 보니까 부품이 빠진 사람 있고 부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사람 있고 유스트 낀 사람 있고 못 쓰는 물건 낀 사람도 있어요. It's okay. 그대로 귀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대로 부르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 하루가 귀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해져요. 그리고 그 인연 그것도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헤어지고 굉장히 귀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에 대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는 이거 좋아하죠. 풍부 좋아하는데 배고픈 거 싫어하죠. 궁핍 되게 싫어하죠. 풍 좋죠. 궁 싫고 배고픈 거 싫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는데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에서 아름다움을 취하고 배부름에서 귀한 걸 취하고 그죠? 궁핍에서 특별한 깊은 뜻을 취하고 풍성함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감사할 것을 취하고 그래서 그거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확대돼서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 사람도 아름답고 저 사람도 아름답고 선악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선악은 끊임없이 구분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래야 돼. 이거 선악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선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교회는 이래야 돼. 저거 엄청 심했거든요. 핏대로 올려가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너나 잘해. 이런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게 다 내 안에서 선악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아름다워요. 함부로 다른 교회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몸된 교회들, 몸된 종들, 몸된 백성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본론 마음 눈이 밝아진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죠? 세 글자. 새 하늘과 새 땅, 세 글자. 신천지. 이단들이 되게 좋은 단어를 탁 선점을 한 거지. 좋은 거잖아요. 신천지. 그 단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에서 단어 하나를 창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탱이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우주가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단어인데 내가 만든 것 같아. 그죠?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세계가 바뀌어서 뭐해? 그곳이 지옥이죠. 바뀌지 않았으면. 그죠?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곳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그곳. 이 세계가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이 우주가 바뀌면 뭐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새하늘이라는 거죠. 종말은 여기에서 일어난대요. 그죠? 이 물질적 종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자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짓 하고도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서 쫓아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글자로 받아들이면 막 전쟁 일으키고 불쌍한 사람들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눈이고 나의 심령이다. 다른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그 무서운 666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사용할 때. 그런데 이게 딱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눈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에 이제 이 말씀은 뭐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잡아야 돼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뭐 하더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구름 위에서 우리에게 소리로 임하시죠. 안 보임이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구름을 경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중요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다 같이 시작.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오늘 그 오심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마치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사람들을 약간 책망하는 어조로 했잖아요. 약간 책망하잖아요. 그죠? 야, 뭐 이렇게 쳐다보냐? 이런 거죠. 뭘 쳐다보냐?
그분은 지금 네가 본 상태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뭐에서 뭘 바뀌죠? 보임에서 보이지 않음을, 나타남에서 존재로 바뀌죠. 그러면 너희가 본 그대로가 뭐죠? 보이지 않음으로 들어가죠. 보이지 않지만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보임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바로 내 안에 존재함으로, 계심으로, 이제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더 이상 보임의 상태가 아니에요. 계심입니다. 그래서 늘 빛을 얘기해요. 빛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얘기 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여기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그러니까 더 이상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장소의 개념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기다리고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더 이상 어떤 날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캘린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빛 같은 거예요. 빛.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 빛이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얘기한다고. 빛의 역사다. 빛은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비추어 준다. 그 빛의 파리클은 우리가 뭐 파리클이라고 하고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동시에 저기에도 임하고 여기에도 임해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 둘 셋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밝히사 그분이 나에게 오심을 보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이거 다음 주로 계속 연결해서 할 겁니다. 시편 73편 1절 3절입니다. 이거 육안으로 봤더니 이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시험 들었다. 어? 이거 무슨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기준이 돼서 보는 거죠. 그죠? 내가 기준이 돼서. 근데 여기서 악인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나중에 그 성경의 그 마무리를 보니까. 그런데 내 눈에서 내 기준에서 어떤 거를 잘못 보고 있죠? 여기서 형통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쫙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대. 나는 올해 이것만 벌으면 되는데 더 많이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뿔딱지 나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대. 뭐 그런 얘기 쫙 쓰는 거야. 이 사람은 형통을 그렇게 본 거죠. 뒷부분 그래서 16절 17절은 이렇게 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은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가 언제죠? 여기 써 있어요. 결국은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은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거죠? 보는 눈이 바뀐 거죠. 그게 형통이 아니었구나를 보는 거예요. 형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함이구나. 근데 계속 불딱지 나 있었다고. 그럼 여기 근본적인 문제 뭐냐?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아닌 것을 굉장히 진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강해 보인다. 뭐 자식을 많이 낳는데 전부 효도한다. 그리고 용돈도 잘 준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그냥 며느리들도 잘 구했다. 뭐 애기들도 많이 낳고 애기들도 이렇게 이거 되게 잘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통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사람 보니까 정반대야. 그저 찌그러져서 그냥 남이 봐도 그냥 궁상 떠는 것 같고. 그럼 이게 형통, 저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전부 뭐라고요? 변하는 거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 형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대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눈이 뜨면 그걸 보는 거라도요. 아,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그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외롭게 사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다는 걸 온 세계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이 자리에 놔둔 거야. 이렇게. 내가 그때 이걸 꿈꾸고 이걸 기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묵사발되고 나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다. 그 사람은 헤매는 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건 몰라요. 우리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된다는. 아, 성소가 언제라고요?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이 오면, 아, 그때 내가 거기 입사 못하고 낙방하고 어디 들어가서 산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깨달을 날이 온다. 그때 우리는 뭐냐? 너 성소에 들어갈 때다. 너 그럴 날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 눈이 시력이 점점 밝아져서 그것을 보는 날이 온다.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너희에게 나중에야. 지금 몰라요.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과 어떤 우리 신앙 말하는 어떤 활동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목표 안에서 다 어긋난다고 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이건 방법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결론을 내린 거를 일단은 부정하면 돼요.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 얼마나 생생해요. 저는 잠자고 나면 4파운드가 줄어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 위해서 2kg가 빠집니다. 근데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그럼 뭐 했나? 제가 우리 아내가 요거 시계 사줬어요. 최근에. 이게 내가 몸이 몇 킬로 칼로리가 번하는지 이거 나타나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고 나면 500킬로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겠네요. 근데 활동만 했겠어요? 꿈에서 고민하고 뭐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다 소용없어요. 딱 깨면은 아이고 꿈이었네. 뭐죠? 뭐를 보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때 꿈에서 내가 500kcal 번할 정도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도망다니고 어떨 때는 막 날아다니고 가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딱 깨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깬다는 게 뭐죠?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깨닫는 게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님을 보고 그게 깨트리고 나오면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뭐죠? 그 꿈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빠져들지 말고 나오는 건데, 빠져들어서 그게 진짜, 우리 여러분 영화 가짜죠? 영화에 빠져들면 진짜처럼 막 주먹에 불 끈질어. 여보 안돼. 그거 내일 재방송 또 보면 돼요. 리와인드 살짝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빠져들잖아. 빠져들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짜이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빠져들어 있는지, 우리가 훈련되고 들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형통함이야, 이건 복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실패야, 좌절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열량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꿈 안에서 이건 꿈이야, 그건 도튼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저분은 도가 트신 분이다, 꿈에서 꿈을 아는 거. 근데 오늘 봐요. 집에 가서 내 삶이 이게 일장춘몽이다, 한바탕의 봄에 꾸는 꿈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도가 튼 겁니다.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 깨달음이 나의 이 부정된 현실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것을 일단 부정할 때 그는 뭐예요? 실제에서 깨달음이 오는 날이 있대도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내 인생에서 제가 좋은 일도 많았어요. 내 인생, 내가 뭐 기도원에서 그때 간증했잖아요. 내가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고 많이 사랑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까 나를 그나마 그래도 다른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철이 들게 했다든가,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나의 성숙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생각하면 막 저미는 상처 같은 거 있죠. 막 억울한 일, 막 지우고 싶은 일들. 근데 그런 게 나를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고 나를 조금 잘하게 해줬어.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 이걸 싹 지우십시다. 우리 기름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요거 남겨두고 요 페이지는 지웁시다.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너에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었다.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보는 걸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애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미끄러지느냐, 왜 이렇게 좌절하고 아픈가, 억울한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날이 온다, 깨달을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의 그 속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걸 보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꿈 한바탕 봄날에 꾸는 일장춘몽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올 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송을 한 날이 올 것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음을, 그새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살아오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나의 감정과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이리 정죄하고 저리 판단하며 함부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고요히 주님 앞에 내놓고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바뀔 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우리 어떤 훈련이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